제가 순복음에서 배운 신앙이, 특별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정말 많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때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과연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께 또 체험한 간증 이런저런 것들을 오늘 본문과 또 제목을 겸하여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눈을 한번 돌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founder of faith,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창립자, 믿음을 창조하신 분, 믿음을 세우신 분, 이런 뜻이 바로 믿음의 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erfec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다 연결이 되어져서 믿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perfecter, 완성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흠이나 결격됨이 전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그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좌우할 수 있는 세계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주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영역의 세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이 부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것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주님이 관여하시는 세계이기에 그 믿음은 영적이고 신적인 그러한 영역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이사와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끌고 어쨌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요. 뒤를 보니까 뒤는 홍해가 딱 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위되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죽자 살자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사실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 이와 유사한 말씀을 수차례나 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음은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유치부나 초등부에 교회 학교에 들어가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찬양이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기에 이 믿음의 생리와 믿음의 구조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만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가 온전히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서대문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금요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금요철야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이 시유 기도를 아주 세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오늘 치유받으신 분 일어나세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는데 그 앞쪽에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조 목사님이 그 일어난 대학 재학 중인 그 청년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간증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말 중에 우리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믿음으로 사실 일어나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위궤양으로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터라 이 위궤양을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그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사실 저는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들에게 뜻합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하시는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뜻해요. 근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저 받은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틸리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3단계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얄팍한 단계는 무엇이냐면 I believe that God is,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that 이하를 믿는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I believe that God is,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기에 이것은 우리들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가 I believe about God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about 이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는 꾸지람을 들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오늘 우리는 이와같이 믿음이 없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작은 믿음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야 할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폴 틸리는 마지막 단계를 I believe in Go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조건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보일 따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자신의 딸의 치유를 위하여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인즉 너는 개야, 뭐 이런 말과도 다를 바 없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등을 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주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올소이다마는에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믿음이 큰 자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표현되어질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주여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된 그 행실을 꾸짖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인이 계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믿음을 주었다 폈다 마음대로 우리들이 그 믿음의 세계를 완성했다 무너뜨렸다 마음대로 할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짤막한 간증을 드린다면, 제가 작년에 한 세대에서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학생들을 가르쳐 왔으니까 가르치는 사역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한 세대에서 완전히 나와서 이제 그곳에서 가르치는 거나 뭐 그런 것과도 관계를 멀리 하게 하신 때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 여기 우리 정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 옛날에 미국에서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를 사역을 할 때 우리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는 뭐 다른 것은 없어도 그 청년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준비를 통하여서 단기 순교를 가는 것이 우리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하나의 모습이요 또 하나의 그 체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신 것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거의 많은 예산들을 거의 그쪽에 쏟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불일듯 일으켜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사역에 주님께서 관심을 쏟게 하셨어요. 근데 순회 선교사, 제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어느 조직에 제가 가입되어 있다면 제가 재정적인 염려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순회 선교사로서 그 모든 경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재정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선교 사역의 길을 가게 하시느냐 안 가게 하시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께서 중국교회에서 초청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중국교회를 갔다 왔고 또 그 다음에 그 중국교회에서 그 제자들을 공산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들이 집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더 자유로운 그 태국의 방콕에서 우리들이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는 부담이 없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또 요청하는 대로 저는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 됐으니까요. 근데 진정한 선교사는 이제 누가 다 알아서 갈 수 있도록 뭐 비행기 표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의 사역지가 베트남이었어요. 그 베트남 사역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제가 과거에 알던 어떤 성도를 통하여서 비행기 값을 저와 아내의 비행기 값을 대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자금을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그게 딱 저의 순회 사역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하반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하반기에 재정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에 지금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몽고 쪽이에요. 그리고 또 몽고를 거쳐서 또 다시 한번 태국에 한번 가볼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히말라야에 있는 그런 지역을 한번 또 가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체코에도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 근데 이런 지역을 다니려면 이 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에서 뭐가 이렇게 딱 메시지가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제가 순회 선교사의 사역을 한다 하니 목적 헌금으로 저에게 그 재정을 허락한 거예요. 아멘. 난 그거를 보면서 내게 재정이 있다 없다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주제넘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가르쳐서 저들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저들의 땅을 바꿔봐야지,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영역에 모든 일들을 스스로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는 하나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수없이 제가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깨닫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원리를 활용해 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느낌이요, 깨달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ooking to Jesus, the founde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성장해서 그런지 보통 차원의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근데 바라봄의 법칙인데 어떤 바라봄의 법칙이냐? 다스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에는 어떻게 보면 높은 차원의 세계가 낮은 차원의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4차원의 영성 세계의 핵심, 제가 이번 1학기 올해 봄학기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강조했었던 4차원의 영성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높은 차원의 세계가 낮은 차원의 세계를 다스린다, 컨트롤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믿음으로 우리가 쌓은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3차원의 세계인 경험과 지식의 세계에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은 4차원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주관과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은 3차원의 영역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3차원의 이와 같은 요소들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 것인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3차원 안에 같은 요소들과 똑같이 동일 취급을 하면서 그 믿음이 역사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거기에서는 믿음이 역사될 수가 없어요.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낮은 차원의 세계를 향하여 명령하고 다스리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늘도 본문처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여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의 원리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는 그 축복권, 축복의 명령, 축복의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축복은 어떤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신 권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리가 추가에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스림의 권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기에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리,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 원리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차원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술에 담아 선포하는데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바로 다스림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산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킨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을 우리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신 나가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가 이 다스림의 원리에 의하여서 멈춰져 버린 것을 과학자로 그것을 증명해내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바라봄의 법칙,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바로 다스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달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인 것이고, 그저 액면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일진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른 요소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다면 믿음이 수반되어진 행위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라도 이 믿음에서 다스림의 원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조차도 그 기쁨을 상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의 발개 벗겨지심을 당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얼마나 야유하고 별짓들을 다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리 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잡혀져야 해요. 우리의 전통과 우리들의 관습과 우리의 습관과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종교화 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므로 나도 예수의 삶을 살아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부끄러움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의 그 십자가를 오늘날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한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보다 더 주님의 그 마음에 깊숙이 다가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인티머시, 더 절친함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보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주님께서 나를 닮으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낸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해석을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또 깨달아서 자기의 말씀으로 해석해낸 그 부분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여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처럼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고난, 때로는 이유 없이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끝까지 내가 그 고난을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고백은 오늘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재현한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를 닮아보자라고 해서 우리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고 그리고 그 등짝에 십자가를 등에 치고 질질 그 십자가를 끌고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닮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과 예수님의 그 취향까지도 우리들은 철저히 알고 깨달아서 그분을 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알로스, 그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거 할 때도 있어요.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헬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고 가신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알로스 이에수스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예수가 되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행적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때부터 이제 사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뺨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알로스 예수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또 다른 예수, 어나더 지저스가 바로 사도들이 되어졌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연약한 세대다라고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남을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이유도 없고,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손가락질이 바로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우리들이 새로운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 보다 많은 투자가 우리들의 삶에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교회는 바로 이 믿음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이 믿음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서 믿음의 대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 말씀을 뵙겠습니다. 네, 요거 찬양 부르고,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진전을 얻고 늘 이렇게 창밖이 도는 듯한, 다람쥐 창밖이 도는 듯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텃밭을 넓게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은 오늘 생명의 교회에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영광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인 다스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며, 바로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때로 삶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예수를 따라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여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영역 속에서 방해하고 회파하는 그 모든 나쁜 짓들을 멈추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뼈마디 신경 세포조직 5장 6번 여기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의 요소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여 주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귀한 복스러운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